저희 김남중 장로님 소개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 뒤로 그 청년회 때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이 그 부부가 함께 신앙하는 때가 많았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 모임을 계속 유지하고 시원성우회라고 하고, 여기 뒤에 음악실에 있는 박규명 장로가 막내였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공부하러 올라가고, 이 교회에서는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진 않았죠. 강주 중앙교회에서 공부하러 가고, 이 교회가 이제 따로 분리되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이제 쭉 신앙하시다가 저희 형님과 형수님이 이제 그 자리를 이어서 신앙을 하게 되셨고, 그 뒤로 또 이어서 하면 좋겠는데 지금 아직 우리 조카들이 이 자리를 지금 지키지 않아서 염려는 됩니다만은 지키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때부터 이 교회를 섬기고 또 봉사했던 그 신앙의 유산이 잘 넘겨갔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서중앙교회는 제 머릿속으로, 제 마음속으로 좀 남다른 그런 생각들이 있죠. 그래서 늘 교회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제가 이곳에 오진 않지만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교회의 형편과 돌아가는 것들을 이렇게 가끔씩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이야기했듯이 이제 세대 교체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전에는 제가 오면은 거의 이렇게 아시는 분들인데, 이제는 조금 모르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래도 그동안 많은 분들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 가는구나 하면서 마음속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 구철남 목사님 아주 훌륭한 분이시죠. 호남 앞에서 가장 똑똑한 목사 그러면 우리 구철남 목사님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잘 칠이 행정적으로 잘 다듬고 또 가꾸어서 정말 교회가 예전에 얻지 않는 새로운 그 힘을 얻는 그런 교회가 그런 면모를 갖춰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리모델링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하는데, 정말 이 교회는 잘 지어놨잖아요, 그죠? 아주 기초가 튼튼하니 뼈대가 우리 하평용 장로님께서 감리도 하시고 감독도 하시고 다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튼튼하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만큼 교회를 지을 때는, 그때는 전부 직사각형 그런 성냥갑 같은 그런 교회가 있을 때인데, 그때 이런 교회를 구상하고 만들어 주셨던 거죠. 서중앙교회가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또 한 번의 좋은 기회가 되는 그런 리모델링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어젯밤에 이어서 어젯밤에 이제 광야에서 얻을 교훈 복습을 짧게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말을 듣질 않아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갈 만큼의 그런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들이 간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앉아 있는 것도 내가 선택해서 와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택하시고 인도하셔서 이곳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건 누가 뭐라고 해도.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그 광야로 인도한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세 가지라고 그랬죠.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는 그런 죄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다 같은 이런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 광야의 40년 동안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뭐냐면은 어찌됐든 간에 앞을 바라봐도 사막이고 옆을 바라봐도 사막이고 뒤를 돌아봐도 이 광야 사막길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말씀만 듣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이 그 40년 동안 해야 될 일들이 뭐냐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것처럼 아직도 우리가 하늘 나라를 가지 못하고 지금 이 광야에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데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결코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 마음이 어떠한 형편인지를 하나님께서 알고 또 그 명령을 지킨지 안 지키는지를 알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다.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선지자 있는 말씀을 제가 인용해 드렸죠. 293쪽에 하나님께서 광야를 방향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신 기록은 각 시대의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경고와 교훈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사는 그분의 백성이 겸손한 마음과 온전한 정신으로 고대 이스라엘이 겪은 시련들을 자세히 살펴보아서 하늘 가나안을 위해 준비하는 일에 교훈을 받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광야에서 얻을 교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한 시간에 하기는 부족해요. 네. 그래서 이 한 주제를 어쩌면 이 한 주제를 한 시간 정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그것을 이 한 시간에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기 전에 그 광야 생활을 했다고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누구도 빠지지 않고 전부 광야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서부터?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이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했어요.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어디에서 살았나요? 에덴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죄를 범한 이후에 그 에덴에서 계속 살지 못하고 어떻게 됐어요? 그 에덴에서 나가게 됐어요.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죄 이후로 우리 인간은 광야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몇 예만 들었는데 성경을 여러분 찾아보시면 모든 믿음의 우리의 조상들은 전부 광야 생활을 했어요.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그 가나안 여정까지 가는 데까지 광야를 거쳐가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왕이 되기까지, 그리고 왕이 되어서까지라도 그 다윗은 광야의 경험을 아주, 그 광야의 경험이 다윗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바로 전에 침례 요한을 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침례받기 바로 전에 침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침례 요한도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침례 요한은 그 엘리야를 표상하는 인물인데, 그 엘리야를 표상하는 인물이면서 마지막 남은 백성, 남은 엘리야를 표상하는 인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그 광야 생활에서 그가 먹고 자고 배우고 그렇게 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5절, 10절, 11절 보면은 자기 땅에 오면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다고 하는 표현을 써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근데 오직 누구만이? 침례 요한만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만이 그랬어요? 침례 요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교훈, 광야 교훈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받은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을 때에 오직 침례 요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다섯 번째, 결국 예수님도, 성경은 사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갔다고 하지만 다른 성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로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예수님도 광야 생활을 경험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2장 6절, 요한계시록 12장 4절, 하나님의 남은 백성, 남은 교회, 그 여자는 광야 자기 곳으로 가서 거기서 1260일 동안 42달 동안 양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패턴이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어제 패턴이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땅에 태어나서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죄를 지은 하나님의 백성, 남은 백성들은 하늘 가나안에 가기 전까지 거쳐야 될 단계가 반드시 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을 그들에게 인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교육하시고 양육하시는데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그들을 교육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광야에서 주신 교훈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길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교훈하셨어요. 뭘 통해서 하셨다고요? 길을 통해서. 출애굽기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황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앞장서서, 여기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리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다고 해요. 주님은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급기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당신을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나는 길이요라고 하는 그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게 뭐냐면 길을 잃어버려요. 에덴 동산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3장 24절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지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나오면서부터 그들이 찾았던 길이 뭐냐면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찾았어요. 그 길을 찾고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여정길인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그 길 가운데 서 있으며 그 길 가운데 잘못하면 헤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선택해서 특별히 똑똑한 사람들이 머리가 영리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뭘 하냐면 자기 스스로 길을 찾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앞장서서 길을 인도하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 이유도 뭐냐면 그 양들을 통해서 나를 뭐하라? 그렇지요, 따르라 하셨어요. 그분은 이렇게 우리의 길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열어놓으실 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0절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이 광야에서 찾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는 지혜롭고 현명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이 광야에서 주신 교훈은 뭐냐면 치유를 통해서 교훈하셨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치료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갈 때 불평하고 원망해. 여러분, 이 땅이 참 녹록한 삶은 아니지만 여러분, 결코 불만과 불평과 원망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점철되지 않도록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은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광야 생활은 원망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물이 없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해가 아주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광야 생활에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들에게 뭐가 나오냐? 불뱀이 등장. 불뱀이. 그 불뱀이 착하고 말 잘 듣고 순종하는 이 백성들을 물지 않았어요. 그 광야의 불뱀은 꼭 누구를 찝어서 물었냐면은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아가는 그 백성들, 그들을 물었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불뱀에 몰리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어요. 약이 없는 거예요. 별 방법을 써도 안 돼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가 들려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 그리고 그걸 뭐 하면?
뭐 하면? 쳐다보면 살리라. 고치리라가 아니야. 살리라야.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에요. 뱀에 물려서 죽게 생겼는데 그냥 쳐다만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가르치신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그 치유의 은혜를 통해서,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곧 죽는데 쳐다만 보면 산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그 광야에서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쳐다만 보면 산대. 이 집에서도 죽어가 나가고 저 집에서도 죽어가 나가고, 아이고 우리 아들이 불뱀에 물렸다고, 이를 어쩌면 좋겠냐고. 쳐다만 보면 산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장대 위에 달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그 믿음을 갖도록 우리가 오늘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생활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양식을 통하여 교훈하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살 동안 참 원하는 것 먹은 것 같지만 먹을 대로 먹은 것이 먹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자꾸 애굽을 돌이켜봅니다. 애굽을 바라봅니다. 그 애굽을 바라보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고 우리가 이것만 먹고 어떻게 살아? 였어요. 뭔만 먹고? 만나만 먹고. 그래서 애굽에 살았을 때 뭐가 생각나요? 출애굽기 16장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광야 40년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 그 만나를 먹기 싫어요. 여러분 같으면 먹겠습니까? 여러분 지나놓고 생각하니까 그냥 성경에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여러분 만나, 제 입맛이 저희 어머니 손 밑에서 자라가지고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똑같은 반찬이 계속 올라오면 어쩔까요? 잘 먹겠죠? 해는 안 나는데 아침에 먹었던 반찬이 점심에 올라오면 그냥 가만히 놔둬. 그리고 새로운 반찬을 가지고 먹고 물려요.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나를 먹는 거는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그걸 먹다 보니까 제가요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해봤는데 물만 먹고 살았어요. 일주일 동안 딱 7일을. 이틀 먹으니까 그 물에서, 전에는 그 물에서 물 냄새를 제가 못 느끼고 살았어요. 여러분 지금 물 냄새 맡고 삽니까? 근데 이틀 굶으니까 물에서 엄청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3일째부터는 그 물도 못 마시겠어요. 근데 그걸 먹어야 사는 거예요. 내가 그걸 먹어야 살아요. 그래서 냄새나는 물이라도 할 수 없이 3일째도 먹고 4일째도 먹고 5일째도 먹고
7일 동안 할 수 없이 그물을 먹어요. 여러분, 만나는 어쩌면 제가 그 물 금식하면서 그때 느낀 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기가 정말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녁마다 내려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40년 동안 그들이 만나를 먹인 것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경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식생활을 분명히 고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것들을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먹는 이 양식 이야기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먹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새로 물로 멸망시키고 다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 먹는 이야기를 다시 해주셔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먹는 이야기를 이야기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제자들에게 먹는 이야기를 다시 해주시고,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먹는 이야기를 또 해주시고, 그리고 이 마지막 남은 교회, 남은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먹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 입맛대로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먹는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그런 삶으로 교훈되어지고 양육되어지고 그렇게 바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율법을 통해서 교훈하셨어요. 뭘 통해서 교훈하셨다고요? 율법을 통해서 교훈.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광야에서 그들에게 교훈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죠. 근데 요한일서에 보면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네가 누구 백성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죠. 이 안식일에 대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뭐냐면은 너희가 누구 백성이냐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백성이에요? 서중앙교회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제가 이 주제 하나하나를 1시간 이상씩 써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성서를 주셨어요. 성서를 주셨어요. 성서를 통해서 교훈하세요. 모세오경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그게 다 광야와 연관되어 있는데 또 그것을 또 보면은 그 모든 책들이 전부 성서와 연관돼요.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 지금 누구의 성소죠? 누구의 성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이게 누구의 성소야? 하나님의 성소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성소를 누가 짓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인간에게. 무릇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어다.
하나님의 성소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짓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통해서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주는 노아를 위해서 짓는 게 아니라 방주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지은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지었냐면은 사람을 통해서 지은 거죠. 성경이 패턴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드린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경을 볼 때 그 강 목사가 성경이 패턴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그 패턴을 자꾸 찾아가면서 읽으면 성경이 굉장히 재밌고 즐겁고 쉬워요. 근데 그 패턴을 찾지 못하면 돌아. 그러니까 제가 여기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 양식,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치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그 패턴을 찾아가시라. 율법,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다음에 성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성소를 짓게 하셨어요. 근데 이 성소는 죄 짓기 전에는 누가 지으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셨어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내가 거할 곳을 아담과 하와에게 짓도록 했어요.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었어요. 죄 짓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하나님이 직접 지으셨어요. 근데 죄 짓고 나서부터는 전부 누구에게 짓도록 하냐면 사람에게 짓도록 하셔요. 그리고 이제 이 성소가 어디로 옮겨져 가냐면,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너희의 몸이 성소다.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그 광야에서 지었던 그 성소가 이제 여러 역사적인 우여곡절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막 이렇게 가다가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가다가 그게 어느 날 어떻게 해요? AD 70년에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이 땅에 성소를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 성전이 너희 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보십시오. 너희의 몸은, 우리의 육신은 그 말이에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이 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광야에서 성소를 대하듯 한 그런 엄중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구별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내 몸이 뭐니까. 여러분, 광야의 저 성소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네? 성소 중심에 뭐가 있어요? 어렵네. 성소의 중심이 두 개죠. 네? 막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성소를 들어가면 법궤가 있잖아요. 성소의 중심에 법궤, 하나님의 임재하신 체키나. 여러분, 그래서 이 성소의 중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지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성소를 통해서 교훈하신 것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그 성소에서 누구를 만나라? 네, 주님 만나. 출애굽기 25장 뒤쪽으로 가면 내가 그들을 거기서 만나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만나는 만나. 그래서 에베소 2장에도 보면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몸이 고린도서에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했고 그 에베소서에는 뭐냐면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이죠. 완성된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지어져 가고.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모세 당시에 성소를 지을 때 자기 마음대로 지으지 않았어요. 아주 그 치수 그대로. 여러분, 방주를 만들 때 그 배의 목재의 재료는 뭐였습니까? 무슨 나무? 방주의 나무 무슨 나무? 기가 막히네. 어떤 나무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나무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식으로 잣나무라고 했으니까. 원어로 들어가면 또 다르지만 아무튼 잣나무. 다른 나무 필요 없어요. 무슨 나무? 잣나무. 모세가 성소를 지을 때도 법궤의 높이, 법궤의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그리고 그것을 무엇을 재료를 씌워서 할지 일일이 하나님께서 다 명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 교회 안에서 신앙하는 게 엄청 까다로운지 아십니까? 아무 날이나 신앙하면 되지,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번제단도 사이즈까지, 그 나무는 무엇으로,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무엇으로 다 입힐지도 정확하게, 아주 시시콜콜하게 다 성경에 보십시오. 정확하게 기록해놨어요.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양육시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광야 생활 동안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로 결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새롭게 되리라, 그 말이에요. 결국 이 광야에서 나의 가는 길, 이 광야길, 정처 없이 헤매는 길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한 바가 있어서 이쪽으로 인도하시고 저쪽으로 인도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셔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뜻하지 않은 아픔이 나를 찾아오고 우리 가정에 있을 때 나를 단련하신 하나님께 맡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뜻하지 않는 경제적 손실 때문에 큰 아픔이 있을 때 나를 단련하신 우리 주님께 내 인생길을 맡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모든 삶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